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52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제한적일지라도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부활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 시간은 성경책을 펴놓고 하셔야 돼요. 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넘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위로 주시며 도전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포토맥 강을 건너자마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죠. 동산을 따라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분들의 묘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여사의 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배기에 과거에 로버트 리 장군께서 살았다는 언덕배기 집이 있고요. 거기서 DC를 바라보는 광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고 휴가철이니까 여러분들 좀 짬내서 거기 한번 가 보시는 거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케네디 대통령과 그 묘지에 묻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땅 위로 나온다면 그 정말로 이게 어떤 광경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번 주 내내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느라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 서론 한 문단 써놓고 차를 타고 제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앉아 있고요. 앉아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더운 93도 되는 날씨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 준비한 저의 노고를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요. 별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있는 비석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요. 땅이 갈라지면서 영혼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요. 케네디도 나올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들었습니다. 쭉 이제 내리막길, 뮤지에서 내리막길로 가면은 정면으로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고요. 왼쪽으로 틀면 조지타운이 나오고요. 라슬린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펜타곤이 나와요. 이 부활한 영혼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방문객들이 거기서 이제 혼비백산,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상한 바를 쭉 타입을 해보니까 영화 한 편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World War Z 같은 그런 좀비 무비 같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엄청나죠. 초대박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대인의 전문 용어로 완전 대투더 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초대박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잘 아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 하고 그냥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키셔야 됩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은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그 마음이 좀 필요한데요. 그 겸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우리가 33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께서 조문객들이 우는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죠. 여기서 말하는 비통하여 괴롭다는 말은 몸이 바르르 떨 정도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영어 성경 안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증거를 이 구절 외에도 두 군데서 우리는 더 찾아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두 증거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human being, 즉 감정을 가지신 인간이심을 확고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분노하시고 왜 우셨는가? 주님 와 보십시오. 주님 와 보십시오. 34절. 주님 와서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십시오. 주님 와 보십시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현실과 그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절망하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존귀한 인간들이 지금 죽어 있고 그 형벌 안에 갇혀 있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상징이 무덤 앞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행진하십니다. 무덤 앞으로 행진하십니다. 이 죽음의 횡포와 흑암의 소용돌이 안에 압박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창조주의 안타까운 이 눈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본성인 이 사랑이 눈물이라는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눈물에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예수가 울고 있겠는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봐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죠. 참 좋은 반응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롱의 말이죠. 예수란 자의 능력은 저기까지구나. 눈먼 사람을 보게 한 저 사람 살리는 능력은 없구나 하며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눈먼 사람은 눈뜨게 하는데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롱의 말투를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조롱받으신 내용이 바로 이거죠.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 못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께서 받으신 조롱이에요. 그 조롱을 이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똑같이 받고 계세요. 눈먼 사람 눈뜨게 하면서 너는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조롱받으신 주님, 비통함 속에서 무덤을 향하여 침착하게 걸어가시죠. 훗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신 주님,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과감하게 천천히 받아들이십니다. 조롱, 우리 인간들의 조롱, 하나님을 향한 조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 그 조롱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죠. 38절, 39절, 40절입니다. 주님의 행정명령 1호가 떨어집니다. 주님의 행정명령 1호,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외부의 모든 생명체들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무덤의 돌을 옮겨놔라. 이 돌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사이즈도 컸겠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태에 있었어도, 제가 듬직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란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죽은 지가 4일 되었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짜증도 나고요. 지금 시체가 이 무덤 안에 있는데 살짝 무서웠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악취는 얼마나 심할 것인가. 마스크 주세요. 짜증도 나고 공포도 느끼고 열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열어봤자 소용없다. 열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4일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시체 냄새 나니까 열어봤자다. 왜 무모하게 그러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떤 중동학자는 이때는 시체의 부패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계절이고 그런 계절이고, 또한 시체의 향유를 많이 뿌리는 어떤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그다지 심한 상태가 아니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가 심하지 않았던 계절, 그리고 그 향유를 뿌린 상황,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르다는 분명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향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취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을 열어보나 만하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연약하고 제한된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필요 없다. 마르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재차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시죠. 40절입니다.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너는 보게 될 것인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믿음 없는 말을 너는 지금 하고 있다. 핀잔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냄새가 납니다. 4일 지났습니다. 무모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 42절. 돌이 굴러진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도 내용을 보시죠.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려낼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투더 박 사건을 지금 터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웃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웃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믿음. 바로 이것이 나사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사람, 4일 동안 죽어서 냄새나는 영혼을 이 사람을 살려내셨구나. 와우!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믿음이라는 물줄기를 타고 흘러오면서 드디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사로 사건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약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성경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그렇게 있어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믿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해서 그 부활까지 다 그 섭렵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자체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문객들도 많이 오는 우리 교회, 턴오버 레이시 심해서 들어오면은 2, 3년 있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저는 여전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잠시 왔다 가는 교회, 한 번 듣고 많은 말씀일지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참말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혹은 적게 하셨거나,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혹은 지금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 내 교수님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의 행정명령 2호가 떨어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나사로 사건의 그런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이 여기서 터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외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서 나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사실 분명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려다가 여기 우리 교회는 이제 임산부가 계십니다. 그리고 심신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번 소리를 질러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실제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호령하시는 거죠. 샤우링, 외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외치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 그 샤우링,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좀 소리 지르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소리는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고함이며 죽음을 향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예수께서 불호령 내리시는, 한마디로 이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죽음과 어둠을 향해서 맞짱 뜨시는 아주 멋진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나사로의 몸속 핏줄에 다시 피가 흐릅니다. 온기가 살아나고 그 따뜻한 온기가 온 몸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코로 들어오는 산소와 그리고 향료 냄새를 맡게 되고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경악하는 소리,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네, 나사로가 걸어 나온다, 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 소리를 들으며 나오게 됩니다. 흑암의 포가 앞에 짓눌려 죽어있던 나사로는 빛을 향해서 걸어 나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덤은 생명을 토해냅니다. 나사로는 생명의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역사 대대로 견고히 이어져 오던 상식이라는 쇠사슬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절단나는 엄청난 순간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고통의 집이라 불리우는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를 뒤덮은 죽음과 애곡이 뒤덮여진 이 동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그 모든 애곡과 죽음을 쫓아내신 기적의 사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놓고 하시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격했으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우리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참 생명의 전주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죽음과 어둠의 권세,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번 사는 인생의 종착역은 육체적 무덤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날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며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조롱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혹시라도 마르다처럼 내 상식 안에만 갇혀서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손 내미시는 그런 사랑 어린 주님의 초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죠.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 무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을 것이다 라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벌떡 일어나 참 생명 누리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참입니다. 동참.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대상이라고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살려내실 것, 영원히 살려내실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있다면 그 비장함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면 되는 것처럼, 그저 무덤에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상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몫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숨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덤을 지키고 서 있는 이 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역행하는 세상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모든 악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둠의 억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죄악된 세상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호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쌓아올려진 돌문을 밀어내는 일, 밀어내고 부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침몰 중인데도 가만히 있으라 속삭이는 세상이라 불리는 세월호 안에서 이 세상 나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친구야 어서 나아가자, 친구야 여기서 빨리 나아가자, 손잡아주는 일, 이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살아나가는 십자가의 길. 빛과 어둠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언제나 빛입니다. 나사로를 맡고 있던 돌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치워야 하는 무거운 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천국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굴려낼 수 없는, 여러분들 혼자 굴려낼 수 없는 돌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들의 삶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 시키셔서 무덤돌을 굴리지 않아도 돌을 박살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돌을 굴려놔라 하셨겠습니까? 사람 시켜서 물을 붓지 않아도 포도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인들을 시켜서 왜 물을 부어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 본인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돌문을 굴려내셨어요. 돌문을 굴려내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오셔서 나 부활했다라고 외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돌문을 굴리셨어요. 왜? 들어와서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봐라. 돌문을 굴리지 않으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사의 현장,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라고 초청하시는 여러분들께 그 초청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일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소 생소하게 여기시거나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대체 부활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왜 섬김인가? 왜 동참시키시는가? 말씀 공부하면서 저도 쉽게 다가오는 내용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future tense예요. 미래는 그냥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부활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생소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여겨졌고, 부활을 살아간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너무 낯설어요. 왜 그럴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소할까? 왜 낯설기만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엄청난 영생의 그 비밀과 신비, 그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부활절 안에만 가둬놓고 있진 않았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활의 예수를,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부활절 안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부활이라고 했을 때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때가 부활절 아니던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부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월 1일 설교에 여러분들 부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땡스기빙 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찬양한 적 있으세요? 미래에 있을 부활만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교회 가르침에 너무 묶여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부활의 신앙에 감격하며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이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 감격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몸이 전율할 정도로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 사건은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고 나서 다시 죽죠. 만약에 살았으면 지금 운전면허증에 date of birth, 생년월일, 기원 후 30몇 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했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 이보다도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만 우리가 생각해낸 어떤 상상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감격 안에 있는가.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저 믿습니다. 쉽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개인 구원을 강조하며 일상에서 이웃 섬기는 일상의 부활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하고 부패한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동거하며 영적 가늠을 일삼아 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 청산. 사실 적폐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 우리는 먼저 우리를 가로막아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로막아서는 돌을 옮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폐 청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불편한 말입니다.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잘 불러줘야지 해서 생긴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미련한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받은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미련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바된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여러분들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잠을 자고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끼 드셨던 그 감격, 우리는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섬김으로 그 부활을 연습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활의 맛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강 건너 알링턴 국립묘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부활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그 부활을 이웃과 함께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오너라 담대하고 또한 지혜롭게 여러분들 삶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김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그들도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무덤에서 뛰쳐나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내가 보면은 믿을게.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 보자고 하는 이야기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삶의 섬김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외치기 전에, 우리가 삶으로 부활을 외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볼 때까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불쌍한 나사로 예수님 때문에 2번 죽었다. 인류 역사상 2번 죽은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두 번 죽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게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도전, 그 감격, 그 깨달음,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 문을 나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